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다 같이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이 연결되는데 어제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먼 곳에서 북쪽 갈릴리까지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뭔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공격할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침 그들의 눈에 들어온 장면이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은 채로 한눈에 봐도 좀 더러운 손으로 이 빵을 뜯어먹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적극적으로 바리새인들, 정말 율법을 아주 단 하나도 놓침없이 다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온전히 말씀대로 산다고 주장하던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바로 장로들의 전통,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장로들의 유전, 대대로 물려 내려오지던 가르침, 교훈을 위반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시장을 갔다가 들어오면 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지불식간에 그 가운데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물건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또한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잔과 주발과 그리고 놋그릇 이것도 반드시 그 속을 물로 깨끗하게 이렇게 한번 헹군 후에 거기에 음식을 담아 먹어야 한다. 이것들이 바로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는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구체적인 적용 방식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참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리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우는 그러한 좋은 의도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굳어지고 원래 의도한 내면의 정결과 거룩보다는 외형적인 것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다. 정결한 삶을 살았다. 예수님이 나중에 지적하시지만 마음 속에는 온갖 악한 것이 가득한데도 회칠한 무덤처럼 무덤 속에는 시신이 썩어 구더기가 들끓고 악취가 풍부한 그 바깥의 무덤을 하얀 회로 그렇게 칠을 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보이는 바로 그들의 외식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이 전통, 관습을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앞세우고 심지어는 전통과 말씀이 부딪히면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교묘하게 해석해서 피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도 고로반이라는 그들의 아주 해석 방법을 통해서 이거 원래는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준비한 물질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로반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드렸다는 말입니다. 고로반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는 데 쓰지 않아도 된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합리화를 위하여서 이러한 방식까지도 만들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오늘 이렇게 지적합니다. 진정 사람을 더럽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밖에서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영혼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악한 생각들, 온갖 더러운 것들,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나오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를 더럽히는 문제, 죄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 단순한 말씀,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왜 그러느냐? 왜 제자들이 이 너무나도 쉬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정결 규례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보시면 부정한 것과 그리고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여러 규례들이 쭉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어떠한 짐승은 먹을 수 있고 어떠한 짐승을 먹으면 부정하다 하는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을 먹거나 만지면, 접촉하면 바로 자신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멀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가축들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되새김질하면서 이 발굽이 갈라진 그러한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둘 중에 하나만 빠지면 먹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경우에 우리는 얼마나 돼지 고기를 좋아합니까? 그런데 돼지는 9번 갈라졌습니다. 대신에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짐승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일반 유대인들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요빠에 갔다가 가죽을 세공하는 업자인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잠시 머뭅니다. 바로 그때가 낮 12시였는데 한참 배가 고플 때에 밑에서는 막 음식을 만들고 있는 때에 그가 낮 12시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옥구조는 바로 지붕을 평평하게 해서 지붕 위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의 눈앞에 비몽사몽,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영어로 말하면 엑스타시, 황홀령이 그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환상이 보이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거대한, 마치 보자기 같은 거대한 그러한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속을 보니까 그 속에 온갖 땅에 기는 짐승, 그리고 네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 그리고 기어다니는 짐승, 온갖 날짐승들이 가득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릇이 하늘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주여,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거대한 그릇 속에 담긴 바로 짐승들은 레위기 11장 정결율에 의하면 먹지 못하는 4발 가진 짐승과 또 땅에 기는 짐승과 그리고 하늘을 나는 날짐승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단히 그런 어부였기 때문에 학문을 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정결교리에 대한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부정한 음식들, 짐승들은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이것을 3번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나중에는 알지요. 그때까지 이방인들은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오직 구원을 받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우리 유대인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사도행전 10장까지 바로 사도들은 유대인들 외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는 아예 접촉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트려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이라고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바로 자기를 비방하는 왜 너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느냐 했을 때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 속으로 들어가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 스타믹 윗속으로 들어갔다가 소화시키면 뒤로 배설물로 나와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장 19절에 이름으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신약시대는 더 이상 구약적인 기준의 그러한 정결함과 부정한 음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디모데전서 5장에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므로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하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함으로 바로 바른 지식을 아는 진리에 근거하여서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음식점 가면 탕수육 시킬 때 돼지로 할까요? 소고기로 할까요?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나 먹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신약 시대는 그 모든 구약의 규례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먹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절제하는 것뿐이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바깥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다. 물론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깨끗하고 신선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에 걸려요. 그러나 그는 그냥 배앓이 하는 장염밖에는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그 질병의 근원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 건 뭐냐? 사람의 마음 속으로부터 나오는 온갖 악한 생각들, 그러면서 그 악한 생각들에 대하여 온갖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에도 그리고 생각하기에도 싫은 그런 단어들이 쫙 배열되죠.
거기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다 사랑과 연관됩니다. 어떤 정말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될 것은 내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아닌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음란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하여 존경과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비방과 시기와 질투, 전부 다 뭡니까?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악한 생각들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바깥으로 말로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행동으로 나가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서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죄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심령의 부정함을 해결하지 않은 채 금만 어떤 면에서는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아무리 손을 씻고 아무리 그릇 안팎을 그렇게 닦아서 음식을 먹어본들 우리 속 심령의 더러움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죠. 바리새인들은 일단 그 말씀의 본질은 생각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난 구절들만 잘 지키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 의가 됩니다. 나는 이것을 다 지켰어.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못 지켰기 때문에 당신은 부정해. 그것을 통하여 자기 자랑과 자기 의, 바로 이 죄의 본질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보면 이사야가 바로 환상 중에 성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게 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주변에 있던 서랍이라고 불리는 천사들 6개의 날개를 달았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2날개로는 몸과 이 다리를 가리우고 남은 2날개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 찬송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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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거룩한 영광이 바로 이 온 땅에 충만하다. 정결한 천사조차도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갖고 다 온 것을 가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사야가 그대로 거꾸러집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도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하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바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했을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입은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입이 부정하다는 것은 곧 나의 마음이 부정하다는 히브리식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주의 천사들이 제단 숯불을 불집게로 집어다가 바로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이사의 입술에 댈 때 입술이 바로 연기를 내면서 입술이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바로 너는 정결하게 되었다,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함을 받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온전히 주의 다스림 앞에서 바로 자기 사랑, 자기 탐욕을 버리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진정한 의미의 거룩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못하는 그러한 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죄수좀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온전히 주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진정 무엇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가? 우리의 외적인 행동과 손을 아무리 씻어본들, 아무리 그릇을 씻어본들 우리의 내면이 부정하면, 우리의 내면이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바깥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진정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악한 생각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를 더럽히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정한 죄가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이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